오신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곤도 마리아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라는 책 제목이 그래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이 이 곤도 마리아라는 사람이 정리의 여신이랍니다. 정리의 여신, 뭐든지 잘 정리하고 아주 물건을 심플하게 간단하게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요즘도 이제 삶의 모습이 이제 단순한 삶, 심플한 삶이 대체적으로 삶을 우리의 삶이 이제 그렇게 이끌어 가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버리면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버리면. 우리 집사님 한 분에도 그런 논리를 갖고 계신 분 계신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이제 버려야 정리가 되지, 버리지 않고는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물건을 버리는데 기준이 있어요. 그 물건을 딱 가지고서, 딱 이것이 집에 있는 물건이라면 딱 가슴에 품어본답니다. 그래서 설레면 내비두고, 설레지 않으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또 혹시 이 말을 들으시고 집에 가서 또 남편을 안아보시고 설레지 않으면 갖다 버리시면 안 돼요. 남편하고 아내는 버리는 게 아니에요. 또 자녀를 딱 한번 안아봤는데 설레지 않아, 넌 내 자녀 아니야, 그래서 갖다 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설레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부으실 은혜를 지금 소망하고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딱 품고 계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안고 딱 안는다고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 정말 나를 보시고 정말 설레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을까? 성경에 가서 보니까요,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안고 계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무언가를 잘해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로마서 5장 6절에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5장 10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죄인이고 원수 될 때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줬다는 사실이에요. 죄인인데, 하나님과 원수지간인데 그때 우리를 품고 안아주신 거예요. 그런 주님은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지난 한 주간 삶의 모습 가운데서 또 상한 심령을 이끌고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낭망되는 모습을 이끌고 주님의 전을 찾아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기쁘게 받아주시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런 따뜻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설렘을 우리가 또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을 잘못 이해를 하면 지금 요즘 어떤 세상인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나, 우리가 말씀 읽었지만 조금 이해하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뭐 남자와 여자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마침 말씀을 좀 잘못 이해하면 남자가 항상 여자의 위에 있는, 여자의 어떤 여자를 지배하고 여자보다 한 단계 그 권위를 더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성경은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바오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근데 바오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좀 이것을 좀 잘 알기를 원한다. 근데 고린도 지역 안에 어떤 전통, 관습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머리에 모자 같은 것을 쓰고, 그렇죠? 여자는 이렇게 두건 같은 것을 쓰고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관습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이 신명기에 가서 보면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실 때에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지어라, 그 옷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제사장의 머리에는 관을 씌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분명한 구별되어진 옷을 있어야 되고 또
머리에 관을 씌워서 이제 머리에 모자 같은 걸 쓰시죠. 지금도 유대인들 보면 유대인들이 어떤 제사 드리려고 할 때 보면 머리에 이렇게 조그만 모자 조그만 이렇게 같은 거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키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항상 쓰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 조그만 이렇게 테두리 없는 그 조그만 모자 같은 것을 쓰고 다니 이렇게 삥까는 거 이렇게 꼽고 다니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관을 쓰는 그런 말씀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계속 그런 습관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나갈 때는 항상 제사장이 머리에 관을 썼듯이 우리도 뭔가를 모자를 써야 된다. 네, 머리에 무언가를 쓴다, 모자를 이렇게 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인도할 때에 제사장 옷을 입고 앞에 흉포를 붙이고 머리에 조그만 모자를 쓴 것은 이 모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따르겠습니다. 나는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면 나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런 관습들이 전통들이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 남아 있어서 고린도 교회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것을 하지 말아라, 하라, 뭐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전통이나 관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뭐 그것을 머리를 쓴들, 뭐 쓰지 아니한들,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쓰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리든 그것은 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단 말이죠. 근데 또 이 말씀 이제 그대로 잘 지키는 곳이 있지요. 성당, 천주교는 여전히 여자들이 이렇게 면사포 같은 것을 미사포라고 또 하지요. 그래서 쓰면서 예배 드리는, 미사를 드리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이 말씀 그대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그 의미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그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뭐 쓰고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되고 쓰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그것은 뭐 하나님의 말씀에 뭐 이렇게 위배되는 모습이 아니고 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서기에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좀 살펴보기 원하고 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지 바울 사도는 그래서 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11장 말씀에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 분쟁, 다툼 아니에요? 그들 안에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서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를 오늘 본 말씀에 그 예를 하나 들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오해가 없기를 원합니다. 자, 3절 말씀 가서 볼까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머리라는 것은 지금 모자를 쓰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머리는 어떤 권위, 결정권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이 말씀만 딱 떼어서 여자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니까 여자는 무조건 남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또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계급 논리처럼 하나님 밑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밑에 남자가 있고 남자 밑에 여자가 있다 하면서 남자들이 여자를 볼 때마다 여자는 남자 말을 잘 들어야 돼 하면서 막 여자를 막 부려먹고 마음대로 시킨다면 말씀을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행여나 삶의 모습 가운데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의 말을 잘 들으라고 했어 하면서 집안에 있는 가장이 남자가 막 아내나 자녀들을 마음대로 막 시켜버린다면 무슨 말씀 뭔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어떤 이 말씀 하나 딱 떼갖고서 봐. 여자는 남자 말 잘 들으라고 했지.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했으니까 그럼 교회에서도 남자 성도들이 많잖아요. 그럼 여자 성도들 딱 있으면 여자들 다 부르는 거. 아무개 여자. 남자 말 잘 들었으니까 내 말하는 거 잘 들어. 교회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여자들 다 그렇게 시켜먹고 부려먹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창조 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지어놓고 나서 제일 끝에 무엇을 지으시죠? 사람을 지으시죠? 맞죠? 사람을 지으시는데 남자를 먼저 져요? 여자를 먼저 져요? 남자를 먼저 지어놓습니다. 남자를 딱 지어놓고 나니까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너무나 외로워 보여. 그래서 남자는 혼자 있으면 또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 그죠? 너무 외로워 보여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는데 여자를 어디에서 만들어요?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 지금 그 모습을 가지고 여자는 남자에서 낳지 않냐, 남자의 몸에서, 그죠?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처음에 남자를 지은 그 남자나 처음에 지음을 받았던 그 여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으실 때는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부어서 남자를 지으셨고, 여자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 지을 때는 물론 남자의 갈비뼈를 취했지만 이 갈비뼈를 취했던 것도 여전히 흙이거든요. 그 흙을 취해서 여자를 지으시고 그 코에 또 생기를 불어넣어서 여자가 된 거예요. 남자가 자기 몸속에서 내가 애를 낳아야지 하면서 이 아담이 자기 몸속에서 이 하와를 딱 만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도저히 이 세상의 어떤 과학적이나 의학적인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으로 지음을 받은 어떻게 보면 동일한 존재인 거예요. 물론 어떻게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도 여자는 남자의 몸에서 나온 것이 맞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아담과 하와가 진 그 이후에 모든 남자, 모든 여자는 다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혹시 남자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 혹시 계신가요? 난 아빠가 배가 불러서 아빠 뱃속에서 나왔어. 아무도 안 계시죠? 그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남자는 어떻게 보면 또 여자의 몸을 통해서 지음을 받아서 이 세상에 또 나온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바울 사도가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으셨고 여자를 놀라운 능력으로 지으셨고 그 이에 모든 남자는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나왔다면 이 세상의 모든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짐을 받은 동일한 동등 관계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일단 본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바울 사도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남자 여자로 이것을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것을 남편이나 아내, 결혼한 사람의 남편이나 아내의 모습으로 본 말씀을 좀 이해하면 왜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왜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분쟁이 있었는지 그것을 좀 이해하기가 되어져요. 결국에 고린도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은 가정 안에서 바울 사도가 예를 들고 있지만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그들이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 그것은 예배 드릴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릴 때에 여자들이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냐? 남자가 머리를 기르는 것이 맞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예배하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지금 맞아요.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고
여자들은 무언가를 쓰고 남자들은 머리가 있기 때문에 남자들 뭔가 쓰는 사람도 있었고 쓰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네,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쓴다고 해서, 모자를 쓴다고 해서, 당시에 여자들은 여자들은 꼭 써야 됐던 이유는, 여자들 머리에 무언가를 꼭 써야 됐던 그 이유는, 당시에 또 이 여자들이 좀 천한 여자들, 특히 성적으로 문란했던 여자들, 또 창기나 여자들은 머리를 밀고 머리를 짧게 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짧은 여자들은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죠. 그 사람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혹시 저 사람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 아니야? 이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당시의 여자들은 머리를 기르는 習慣이 있었고, 행여나 머리가 어떤 연유에든지 짧아졌다면 머리에 무언가를 꼭 쓰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어찌됐거나 뭐 지금 이 시대에 여자들은 머리를 길러야 됩니다, 여자들 머리를 짧으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큰일 나지요. 그렇죠? 뭐 괜히 뭐 성적으로 또 수치감을 줬네, 뭐 여자들은 왜 머리를 길러야 되느냐, 그럼 남자들은 길르면 안 되냐 하면서 성적인 차별이니,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절대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여자가 머리가 짧든 길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릴 때 뭔가를 쓰든 쓰지 않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뭔가를 쓰고 아니 머리를 길든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실제적인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예배 드릴 때는, 제사 드릴 때는 와서 이걸 써야 되네 안 써야 되네, 머리를 길러야 되네 말아야 되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배 시간에 겉으로 보여지는 머리에 썼냐 안 썼냐,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자가 머리를 길러야 되냐 짧아야 되느냐, 뭐 한때 저도 젊을 때에 로망, 남자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로망, 머리 긴 생머리 여자가 바람에 확 휘날리는 그런 여자 대학교 가면 만나야지, 이런 로망을 저만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예. 고등학생, 대학생 되면 항상 그런 저만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런 로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 자전거나 오토바이 타갈 때 생머리 착 칠렁칠렁 하는 그런 여자.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에 몇 번 태워갖고 다닌 적이 있어요. 뒤 타면 생머리 싹 날리고. 저만 그랬지요. 예.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생머리 길면 어떻고 짧으면 어때? 그래서 우리 교회 뭐 성도님 여자 짧으면 이상하고 길면 정상이고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리 안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예배의 모습은 그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두건을 쓰고 면사포를 쓰고, 그러나 실제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놓고 나서 교회 와서는, 제사 드릴 때는 마치 자기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또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마치 남자가 여자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고 자기 이야기만 하고, 여자는 남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가부장적인 그런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모습으로 가정에서 살아가 보니까 가정이 평안할 리가 없겠지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고스란히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남자들이, 여자들은 그걸 써야 된다 말아야 된다, 여자들은 남자에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남자 말 잘 들어야 된다, 막 그러면서 막 여자들만 학대하고 막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 잘 될 리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서로 싸우게 되신 거예요. 그것이 맞다 안 맞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13절, 너희는 스스로 잘 판단해봐라.
무엇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의 예배고 삶의 제사인지 한번 잘 판단해봐라. 단순히 제사를 드리면서 나오면서 두건을 쓰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받으실 그런 제사의 모습인지, 행여나 예배 시간에는 제사 시간에 그렇게 우리가 드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고 말씀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 모습을 하나님께 더 기뻐 받으시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 바로 우리는 신앙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믿음 생활, 예배 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생활 그 자체가 신앙이 되어져야 되고, 생활 그 자체가 믿음이 되어져야 되고, 생활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생활 따로 믿음 따로, 생활 따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의 모습 따로 이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럼 그 예배의 모습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생활의 모습 속에는 그렇지 않으면서 교회하면서 스스로 논쟁하고 따지고 막 나가는 거예요. 자기 의견만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말만 잘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교회 안에 뭐 계급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교회 안에 계급이 어디 있어요? 누가 높고 누가 낮아요? 아, 목사님은 높고 성도는 낮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 장로님은 높고 성도는 낮고. 교회 안에 그런 계급의 문제가 어디 있어요? 행위나 그런 것을 또 계급의 차이, 신분의 차이로 또 재직을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는 일이 좀 다른 것이지. 그죠? 그럼 뭐 어떤 계급의 차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남자, 여자 어떤 계급으로 생각해서 이야기한다면 항상 높은 사람들의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겠지. 남자의 말을 잘 듣고, 그죠? 남편의 말을 잘 듣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잘 판단해 보아라. 그러니까 정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모습이 삶 가운데도 그렇게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잘 판단해 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애타는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 머리에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예배 드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14절,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냐? 뭐 남자가 머리가 길든 짧든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16절 말씀 가서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행여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쟁 따지려고 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네. 그래도 여자는 남자 말 잘 들어야지. 그래도 예배 시간에 뭐 모자를 써야지. 그래도 이것을 쓰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그런 거룩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렇게 논쟁하고 따질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네. 그러나 성경 한번 잘 보라는 거예요. 논쟁하는 생각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다. 어떻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냐? 창조 질서를 잘 봐라. 그죠? 그렇게 해서 내가 마치 여자 위에 남편이 부인 위에 있는 것처럼 살아간들 그것이 가정이 진정 화목하고 화평할 수 있느냐? 교회가 그렇게 나가서 교회가 화목하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증거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잘된 가정, 그렇게 해서 잘된 교회,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를 이룬 데는 관례가 없다. 그런 예가 없다. 그런 예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모두 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습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우린 다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인 것을 다 인정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부터 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는 자예요. 남자든 여자든 거기서 조금 높고 낮은 그런 차이가 없어요.
모자를 쓰면 거룩하고 모자를 쓰지 아니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 아니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물전도를 하다 보니까요, 어떤 한 사람이 그래,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1년 한참 전에 와서 예배를 한번 드렸대.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너무 좋았대. 말씀도 좋고 악기도 잘 치고 찬양도 좋고 좋았대. 그러면서 그게 고칠 점이 하나 있는데, 그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뭐 어떻게 봤나? 성만 차는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아서 뭐 성복도 안 입고 그 거룩한 모습이 없어서 그런 성만찬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게 담임 목사인데, 제가 그게 담임 목사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성만찬 할 때 성복을 입으면 거룩하고 입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는 겁니까? 그게 거룩입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고. 그럼 예배 드릴 때 성경책 이렇게 딱 끼고 다니면 거룩하고, 성경책 안 끼고 다니면 안 거룩하고, 그게 거룩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의 문제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늘 성경책 끼고 직장도 이렇게 끼고 가야 돼. 끼고. 이게 거룩이니까. 얌전. 믿는 사람 막 또 뛰면 안 돼. 거룩이 없어져. 네? 늘 걸어 다녀야 돼. 이 바쁜 세상에 어떻게 막 걸어 다니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 저는 그럼 늘 천천히 가야 돼. 저기서 저기 갈 때도 한 5분 만에 걸어가야 돼. 막 뛰어가면 안 돼. 뭐 성만찬 할 때 뭐 성례복 입으면 좋고 안 입어도 되고, 근데 그것이 마치 입으면 거룩하고 안 입으면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 생각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것 자체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응? 입느냐 안 입느냐, 쓰냐 안 쓰냐, 그거 뭐 중요해요? 저희 목사님 목사 가운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좀 제사장복을 제사장 입었으니까 그래서 목사 가운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맞춰놓은 것이 있어요. 제가 보통 목사 가운 제가 입은 거 보신 적 있죠? 언제 입었었지요? 기억이 잘 안 나네. 40주년 행사할 때 한번 입었던 것 같고, 그죠? 목사님이 입는다고 해서 저는 입지 말자고 했는데 입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입었어요. 네. 그것을 입으면 거룩하고 안 입으면 안 거룩한 목사. 저는 거룩하지 않은 목사. 그럼 우리 다음 주부터 다 머리에 모자 쓰고, 저는 성복 입고 성만찬 하시는 분 다 입고 뭐 맞추면 돼요. 그거 맞추는 거 얼마 하지 않아요. 그럼 거룩한 예배가 되어져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잘된 교회 있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가정, 잘된 가정이 있냐? 내가 바우사도가 봤을 때 그런 관례가 없다. 자기가 본들 그렇게 잘된 교회, 아름다운 가정 본 적이 없다. 바우사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희의 왜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냐? 다툼이 있냐? 너희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건의 안에 있는 자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냐? 그런 것도 없으면서 제사 드리면서 예배 드리면서 이러쿵저러쿵 썼네 안 썼네, 남자가 여자 남자 여자 그것을 주장하면서 남자는 여자의 머리인 것처럼 그것을 결정하는 어떤 권세가 있고 신분이 높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제적인 하나의 모습 앞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의 모습은 있냐 그런 얘기죠. 그런 모습도 없으면서 자기 주장만 이야기하고 자기만 높은 것처럼 실제적인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잘된 삶,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갈 수 있느냐? 니네 봐라. 그러니까 지금 다툼 있고 싸움 있지 않느냐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배 생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는 자로, 이것이 겸손한 자거든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자예요. 그런 사람이 예배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 주간은 예배 없이, 아니 말씀 없이, 은혜 없이,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다가 정작 예배 시간에 와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모자를 썼냐 안 썼네 하면서 그 권위를 위해 논쟁을 따지고 권리의 논쟁을 따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냐? 내가 봤을 때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내가 본 적도 없다는 얘기예요. 본 적도 없다. 오늘 이 말씀 이지하에서 한 주간도 예배가 생활이 되고 말씀이 생활이 되고 그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좀 그 말씀 앞에 좀 순종하고 겸손히 나가는 그런 귀한 삶의 모습. 그럴 때 정작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따라가고 그 말씀의 권위 안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